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얘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수장절을 지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가 말세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말세의 징조들과 특징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세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 직접 말씀해 주셨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절 2절에 그 말씀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감사치 아니한다는 점입니다. 말세 때 일어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유독 말세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감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곧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이 도무지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에 어떠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가, 정말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반성해 본다는 거예요. 되돌아본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래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까지 그렇다니, 무리들어서 그렇다니. 물론 입술로는 감사합니다 그래? 그런데 이 감사함이 목구멍까지도 못 내려가, 가슴까지 깊이 내려가야 되는, 그냥 근성으로 입에 발린 소리로 째잘거리는 소리로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주 경박스럽기도 하고 진지함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추수감사절을 특별히 맞이해서 마음이 참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썰렁해졌는가? 언제부터 우리가 이 감사에 이렇게 인색해졌는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1년에 단 한 번 있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걸맞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 예배가 성경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왜 감사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이 추수감사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만으로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로 끝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외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수장절에 관한 의미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맥주절은 1년 중 봄에 가장 먼저 수확한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를 요한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수장절은 1년 중 가장 마지막에 수확한 쌀을 비롯한 모든 가을 수확물들에 대한 감사함을 요한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절기가 맥주절이고, 맥주절은 보리 수확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보리 수확. 1년 중 가장 마지막에 수확하는 것이 바로 쌀이잖아요. 쌀뿐만 아니라 각종 과일과 채소, 곡식들 수확한 것을 이제 저장하는, 넉넉하게 주심으로만 저장하는 그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저장한다는 절기로서. 첫 번째가 맥주절, 마지막 때가 수장절, 이렇게 된다는 것이. 자, 이것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수장절은 말 그대로 수확한 곡식과 각종 수확물들을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셔서 넘치는 수확물을 얻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수확의 기쁨을 노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넉넉한 수확물을 저장까지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곧 이어질 겨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진실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을 기리는 행사라는 점에서 이 수장절은 더욱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먹는 것이 넘쳐 흐르니까 감사한 줄 몰라요. 너무 부유하니까 감사하며 인색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겠지 뭐. 당연히 뭐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쌀은 넘쳐나는 것 아니야? 당연히 뭐 라면은 라면 사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안 되면은 뭐 국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김밥 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또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이 쉬웠겠는가? 수확물이 늘 풍성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가족들과 더불어서 먹고 사는 것이 정말 빠듯한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 100년 전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다른 것보다도 먹는 것 자체에 굶지 않고 자식 새끼를 굶기지 않고 키워내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부모들이 허리가 휘도록 일한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먹을 것이 충분하게 거둬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항상 허덕허덕거린 거예요. 그런데 이 수장절 때는 요한께서 1년 동안 그 수많은 먹을 것, 곡식들과 과일들과 그 수확물들을 넉넉하게 주셔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들과 더불어서 넉넉하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저장할 수 있게까지 해주신다는, 저장하게 해서 다음 봄에 이르기까지, 겨울 내 봄에 이르기까지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 수확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여러분, 자식들은 많고 자녀들은 많고 저녁에 겨울에 먹을 것은 없고 날씨는 춥고 어떨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일을 해서라도 먹을 것을 구해오고 싶은데 겨울철에 어디 가서 일을 해서 먹을 것을 구해오느냐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은 이제 이 겨울을 어떻게 나지? 이 중에 7명 자녀들 중에 허약한 저놈은 혹시 이 겨울에 못 넘기고 죽을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을에 수확을 했더니만 넉넉해. 떡을 해먹어도 돼. 그리고 겨울에 해먹을 수 있을 정도의 쌀이 풍성하게 거두어졌다. 곳간에 다 쌓아놓고 한겨울을 맞이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넉넉할 거 아닙니까? 그냥 편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 걱정이 없네. 우리 자녀들 이 겨울에, 혹독한 겨울에 굶어 죽을 일은 없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넉넉하겠냔 말이에요. 이때 감사함이 없겠는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먹을 것만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장해서 그냥 충분히 먹을 수 있게까지 대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거 아니겠냐 이거요. 근데 이걸 안 한다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안 한다는 것이지.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고. 기억해서 이걸 지켜라. 감사하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신명기 16장 10절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수상절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보면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그러니까 그 저장한 다음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초막절. 자, 이때는 한겨울 아니죠. 가을 때이니까 아직도 날씨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은 수장절은 초막절과 같은 절기며 초막절은 다른 한편으로는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거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초막을 지어서 살아라고 초막절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는 같은 절기를 다른 말로 부르는 각각 다른 명칭이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추석을 한가위라고도 하고 중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 하지만 성경에서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을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 사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 수장절이라고 같은 절기인데 다른 명칭으로 부른다. 근데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포도주와 곡물들을 추수한 다음 겨울을 대비하여 저장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또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힘들게 살았던 것을 기념하여 절기 기간 동안인 7일 동안에는 풀과 나뭇가지로 움막 같은 집을 지어서 그곳에서 지내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초막절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7일 동안에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고 초막절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풀과 나뭇가지 같은 것으로 얼기설기 이렇게 해서 움막 같은 거 지어서 그 속에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지낸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인데 이거는 초막절과 그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잖아요. 즉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이잖아요. 이것을 기념해서 장막절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막에서 지나게 하셨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텐트를 치고 장막에서 지냈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의미가 조금씩은 다르죠. 결국은 같은 절기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수장절이나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나 모두 같은 절기를 각각 다른 명칭으로 부른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수장절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지고자 하는 추수감사절과 가장 유사한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수장절이라는 명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수장절이라는 이 명칭으로 통일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우리의 추수감사절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명칭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절기에 관한 말씀을 심도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기가 그냥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노시고 먹고 놀고 축제를 벌이고 이것이 전부 다인가? 이것은 끝인가? 안 그러면 그 외에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성경적 내용을 전체를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말고 이 절기에 관한 우리 축제의 날로서 즐기는 그 날 그거 외에도 더 큰 깊은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이 더 깊은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조금 반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어려운 그런 단 용어를 써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 없게 만드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속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거창하게 보이지만 거창한 것 아닙니다. 우리 구속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속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구속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쭉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속사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원에 관한. 우리 구원과 관련된 의미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구약 특별히 모세오경에 보면은 요한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만 공식적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명하신 절기는 3가지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는 세 절기가 가장 큰 절기고 공식적인 절기라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6절에 그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년에 3번 지켜야 할 절기가 있는데 이 3가지 절기가 공식적인 절기다. 그런데 이 절기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무슨 맥추절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이고 무슨 절기가 그렇게 많아 골치 아파 뭐가 뭔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 자, 그래서 이 절기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절기를 한 가지로 통일시키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교절은 다른 말로 하면 6월절이고 칠칠절은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고 초막절은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절기를 일컫는 각기 이름만 다른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쉽게 다시 말씀을 드려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명하신 절기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더 복잡하게 여러분들 머리 아프게 머리 아프게 가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3가지 절기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고 이 3 절기는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1년 중에 그날과 그 절기를 맞이하여 쉬고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3가지 절기에는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그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1년 중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는 6월절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6월절 가장 먼저 우리가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에 한번 살펴봅시다. 6월절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6월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절기입니다.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이 6월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6월절은 넘어간다는 것이잖아요. 넘어간다. 6월 넘어간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출애굽하는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애굽 땅에 장자가 죽는 그런 큰 엄청난 재앙을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럴 때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특별한 비밀스러운 말씀들을 전하죠.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거라. 피를 뿌리고 풀을 바르도록 해라. 그러면은 내가 그 천사들로 하여금 피가 뿌려진 이곳에서는 내가 천사들 넘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피를 뿌리지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않는 그곳은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다 쳐서 다 죽일 것이다. 이 6월절의 유래잖아요. 시작점이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죽는 자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리시는 역사를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넘어와서 결국 예수님 때는 예수님께서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시 6월절 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6월절 날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 영 잡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 흘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엄청난 역사적으로 가장 큰 역사적인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그냥 6월절 날 이렇게 지키는 것이 6월절의 본래 의미는 6월절의 본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것이 본래의 의미고 본래의 절기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사적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보자면은 이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오순절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오순절의 경우도 구속사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순절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오순절 날에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오순절 날에는 이 사건이 일어났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이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못지않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엄청난 사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기 위해 그때부터 시작해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역사적 이 사건이 일어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오순절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의 원래의 뜻이고 근원적인 뜻이고 가장 깊은 의미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수정절에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수상절에 무슨
역사적으로 국속사적으로 우리 구원과 관련한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나는 건 뭐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없다면은 순서적으로 오순절이 제일 먼저 1년 중에 6월절이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일어나고 한참 지나서 마지막에 이제 수장절 지나고 이제 끝나는 한 해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한 해가 끝나는 거예요. 한 주기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월절도 지금 일어났고 오순절 날에도 일어났는데 수장절 날에는 무슨 일이 났는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일도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요한께서 공식적으로 명하신 세 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중에서 우리의 구속과 관련하여 6월절과 오순절은 지나갔고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성취가 되었는데 수장절에는 아직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이 수장절에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장절에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성경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없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없어. 그러나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조각조각을 모아서 우리가 살펴보면 수장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우선 수장절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장절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년 동안 수고하고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는 계절이며 추수한 곡식은 무조건 다 아니죠. 추수한 곡식은 알곡과 가라지를 일단 분리하고 가려내야 되잖아요. 가려내야지. 그런 다음에 알곡만 곡간에 모아들이고 가라지는 불살라버리는 일들을 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알곡을 곡간에 모아들이는 수장절이잖아요. 그리고 가라지는 전부 다 갈라내서 분리해내서 불살라버리잖아요. 일을 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수장절의 특징이 일하는 일들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구속 사적 측면에서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아마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짐작해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추수 때 마지막 때잖아요. 추수 때는 영혼의 추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거 나라 추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영혼의 추수를 할 그때에 마지막 영혼을 추수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알곡대로 모으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아서 가라지는 불살라버리시고 알곡은 곡간에 모으신다. 이때 곡간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 곡간이 어디냔 말이에요. 천국 곡간 아니겠습니까? 천국 곡간. 천국으로 모아드리는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추수장절에서 하는 일하고 흡사하다는 거예요.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수장절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사건이다.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절기다. 하나 남은 마지막 남은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 특별하다는 것이죠. 특별하다는 것. 그런데 이 수장절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우리 추수감사절하고 같은 절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같은 절기라는 측면에서 수장절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때를 기념하는 그 일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생이 일하다면 수장절 같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먼저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행한 모든 범사에 우리가 일한 그 손끝 하나하나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 여호와님께 먼저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거는 빠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분명한 일이잖아요. 분명한 것이잖아요. 그래 감사해야지. 저희도 초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징 중 하나가 감사치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고 주변에 다른 교회 교인들까지 그러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 여호와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물론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 사랑하셔서 하신 것도 있지만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이것을 받으시는 것을 주님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당연히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날, 또 수장절 날 1년 동안 베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당연히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감사와 더불어서 찬양과 경배를 그분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은근히 주님께서는 이것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은근히 여호와님께서는 이것을 가진 너희들이 즐겨라. 그리고 이 즐기면서 나에게 감사도 해야 되지 않겠어? 나에게 경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 나에게 찬미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 은근히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은근히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거나 당연히 올려드려야 될 이 찬양, 이 경배와 감사와 찬미를 드리지 아니한다면 어떠하실까? 아무래도 당연히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서운해 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즐거운 날을 맞아요.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셨어야 되겠는가? 우리만 즐겨하면서 주님께 감사는 하지 아니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서운하게 옆으로 돌려놓으시면 되겠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일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추수감사를 맞이하여 생각해야 될 부분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장절의 의미를 구속사적 측면에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면 마지막 남은 절기인 수장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알곡과 가르지를 가르시고 알곡만 모아 천국과 곳간으로 보내신 일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세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서 무슨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맞이하는 이 준비, 머지않아 준비하는 것이 추수감사절과 수장절을 맞아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더욱더 큰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 구원에 관한 우리 지금 다시 오셨을 때 알곡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로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겠는가?
비참한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더욱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어느 때보다 더 의미가 있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가장 먼저 여호와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그분이 주신 축복과 은혜에 기뻐하며 오늘 하루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